안녕하세요. 오늘 9월 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살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룻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아멘. 앞에 이제 9장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과정, 그래서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행했던 여러 가지 사건, 이전에 그렇게 거의 뭐 직전이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 그가 성령이 충만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즉시로 이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가 3일 만에 또 눈도 뜨고 이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거죠. 그리고 그는 즉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그 가운데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이 사울이 변한 것을 보고 이건 웬일이냐,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를 죽이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바울은 그래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증거 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계속해서 이 사울에 대한 그 공격이 또 그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다수로 보내는 이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32절 거기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때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는 이제 그 초기 교회의 상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울의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사울의 그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사방팔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나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또 나가서 이제 그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주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그때에 여전히 다른 데에서도 그 성령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때에 그랬어요. 사울이 변화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많은 놀라운 역사,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가운데 사울이 이제 주님께 돌아왔고 또 주님의 보내심 받아서 주의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때에
그때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했어요. 이제 주로 그 이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섰었는데 베드로는 주로 이제 그 유대인들 위해서 주로 나가게 됐던 거죠. 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고 이방인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지게 이제 그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는 그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 속에서 사도행전은 주로 이제 바울의 그 역사가 바울의 행적이 많이 드러나긴 하지만은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 외에도 다른 그 문헌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에 사울이 돌아와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보냄받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또 이곳저곳 두루 행하는 가운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30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여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도중에 루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이 루다에서 베드로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아는 그 남성이에요. 남성.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볼 때 애니아는 그 중풍병으로 고생한 지 8년 됐는데 이제 고침받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다비다라는 그 여인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어요. 많은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많은 자비를 베풀던 사람이었는데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는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또 일으키고 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루다를 중심으로 해서 요빠 이렇게 이제 사이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하고 다니는 가운데 있었던 연장선상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애니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남성이었고 다비다 또 여성이었어요. 이렇게 남성이 한 사람 여기서 고침받고 여성이 또 이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도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그 어느 누구도 거침없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도우심의 소기를 베푼다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단지 그가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 됐다. 근데 그 가운데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애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복잡한 많은 이야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곧 일어났다. 그리고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왔다. 오늘 이 애니아가 이제 중풍병자 애니아가 고침받은 사건과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결론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일으키신다라는 이런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 예를 들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대로 복음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서라,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복음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그 복음 자체로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을 돌아보시는데 우리에게만 그 일 맡기시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가운데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자체가 그 예수님 당신이 바로 복음이시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역할을 해야 되죠.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생명과 생명력을 주라는 그런 음성이고 명령인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우리가 생명사역,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을 전해주고 또 그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심어주는 그 역할, 그것이 생명나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던 이제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흔히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 선악과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그를 의를 전파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자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 이것은 율법이다 이거죠. 율법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낮 시간에 그 율법에 대해서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율법 안에 이 문서로 저장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저장된 문서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또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어떤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거예요. 율법은 많은 사람들을 죄를 알게 하죠. 그 죄를 알게 하고 깨닫게 되니까 율법을 대하니까, 그전에는 율법을 대하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바로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과 그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죄인 것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기능이 율법의 전체적인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열매와 그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역할은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온전히 이 모든 세상에 악이 심판받고 의가 선이 지배하는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선악과가 없어요.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이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서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이파리는 온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세계에서는 병드는 일도 없고 또 죽는 일도 없고 뭐 아픈 것도 없고 울 일도 없고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 선악과 이 속에서 그 두 가지는 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은 분명히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고 그 속에 생명 얻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기능을 감당하는 이 생명사역에 힘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이 그 베드로의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에요. 애니야를 일으킬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4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그 미문에 앉은 그 하체 그 장애인이 있었죠. 신체 장애인. 그러니까 평생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했던 이 사람을 고칠 때도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어요. 그리고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고 제자들을 주목하니까 이 베드로와 그 여러 제자, 예수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위임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눈으로 볼 땐, 이게 볼 때는 베드로가 일으킨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보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는
그리고 내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킴 받았지만 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자니 자인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높이신 것 같이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권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기서도 애니아를 고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운데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런 것은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이 애니아를 안수한다든지 그의 방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친 다음에 자 이제 다 힘 얻었으니까 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지금 누워있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셨으니 일어나 친구를 정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반응이, 만약에 애니아의 반응이 너 어떻게 뭐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명령하셨으니까 우리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결국 믿음이에요. 일어나니까 좀 일으켜 세우면서 자 일어나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저 일으켜 주십니다. 자 시작하자. 하나 둘 셋.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셨고 낫게 하시니까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정돈하시오. 지금도 이 복음은 선포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세요. 복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이건 명령문이에요. 이 자체가 성경 원문에도 원전에도 이것이 명령으로 나와 있어요.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정돈하시고 그 자리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고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제자리 걸음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갖고 있던 병든 자리, 그래서 얼마나 8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아주 완전히 자리 보존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를 정돈하라.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베드로의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누구 근거에서 하는 것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으니까 일어나라고. 일어나서 여기 보니까 곧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He was healed instantly. immediately라는 말도 있고 영어에서 즉시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애니아라는 사람하고 또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이제 고침받은 다음에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 있는 그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사람이 낫다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고침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고침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가, 이거 좀 핵심으로 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 각각의 사건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냐면요, 35절 말씀하니까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여기 앞에 그 34절 보면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그 애니아가 고침받아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8년 동안 중풍병이어서 가지고 뭐 한쪽이든 양쪽이든 다 마비된 상태에 있었는데 즉시 그를 보고서 걸어갔어요. 여러분들 그 다리를 어디 손이나 다리나 한 보름만 이렇게 어디가 골절돼 가지고 깁스하고 풀잖아요. 바로 움직이지 못해요. 굳어가지고요. 한참을 물리치료해야 되는데 주께서 고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이게 놀라운 역사구나. 그래서 룻다의 사론에 사는 자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 이 돌아갔다는 말이
복귀하다라는 거, 돌아갔다. turn to the Lord 했으니까 여기서 돌아갔다고 했으니까 일단 어떤 뭐랄까 벗어났던 사람들,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거기 있었다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딴 데로 그냥 뭐 외유를 하고 왔던 이런 사람들이 여기 돌아갔다는 그 말씀이니까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으면 그건 어떤 새로운 어떤 것이 있는데 주께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니까 주님을 등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복귀하고 다시 오고 또 개종한다.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이제 좀 느슨했던 사람들이 다시 본래의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복귀하고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두 사건의 각각의 종말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 이렇게 에니야를 고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고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저기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파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고침받을 때는 거기 있던 온 요파 사람이 알았다라는 것을 알았다, 알고, 알려진 가운데 알려졌어요. 이 뉴스가, 이 소식이 요파 지에 있던 곳에 쫙 퍼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인데 앞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이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다 그를 보고 그 사건을 에니야가 일어나서 8년 동안 꼼짝 못하던 이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던 이 에니야가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고침받았을 때, 이게 죽었다 살아났을 때는 그를 보고 온 요파 사람이 알고, 근데 이 에니야는 그를 보고 그랬어요. 이 본다는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 눈으로 본 것이고, 그 다음에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라는 것은 뭐 보는 거나 아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결국은 왜 이 에니야가 고침받았을까? 어떻게 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인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위한, 그래서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생명이 곳곳에 생명작용이 일어나고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니까 우리도 기적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런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결론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일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 복음 자체가 돼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력을 얻게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관심 갖고 조금씩 힘쓴다 보면 우리를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뭐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땐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과 그 은총이야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았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대, 여기에만 초점 맞추지 말자는 거죠. 이건 이 신앙 수준 보면 성숙한 성도보다는 이제 막 초보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기적이라든지 이런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고 열광을 하지, 실제로 성숙한 그런 사람들,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인들은 그거야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일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는 이런 일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고침받겠습니까? 에니야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런 그 지역에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거 보면 그는 그 병상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왜 그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그 관심사가 되는 사람이 되자. 8년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까 이 사람이 더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게 8년 동안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고난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병상생활을 하는 사람은 나도 희망이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한 사람 고생했다 할지라도 또 결국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은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뭐 8년 동안 야, 잃어버린 세월이다. 좀 빨리 낫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내다보시면서요, 인생을 살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에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어서야 되겠다 힘낸 거죠. 나 못해요, 이렇게 세워주세요. 명령한 거예요. 일으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셨으니까 일어나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실 테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만, 이 사람 에니야가 벌떡 일어난 것 같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께서도 벌떡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명령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자꾸 이렇게 거기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거기서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되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령했고 일으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뭐 고쳤어요. 가자 일어나세요. 아샤 일어나가지고 이건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니까 꼭 은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믿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낫게 하셨으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낫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세요.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니까 빛을 발한 거 아니겠어요? 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생명사역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이 생명사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생명사역을 감당하고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할 때 신앙사도 열심히 하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마음이 우리가 내 마음이 자극이 되지 않게 되면 나 하나로 족하고 살고 내가 뭐라고 열심히 내나, 열심히 내야죠.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것은 달란트 받았으면 남겨야죠. 그냥 나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들어간다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받기에 딱 좋은 생활 자세입니다. 여기 다비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저는 이 애니야라는 사람도 분명히 그렇게 딱 집어서 이 사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병상에서도 남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한번 때때로 아플 때 있잖아요. 나는 아플 때 어떻게 했을까? 좀 생각하시고, 누워있든지 힘이 있든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 자체로서 내 현재 처한 상태에서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기 다비다라는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죽었는데 이 여인이 굉장히 많은 선언을 했어요. 많은 선언을 했어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유쾌하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거기서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옷을 만들어 주는데 특별히 이 과부들이요. 과부들의 친구였단 말이죠. 이 과부들의 친구였던 이 여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외롭고 또 거기서 충격적이고. 근데 이 병도 죽으니까 이제 시체를 뉘었어요. 근데 욥바라는 곳에서요. 근데 이 룻다가 욥바에 가까웠어요. 룻다에서 베드로가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쳤는데
요바에 가까우니까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라고, 지체 말고 빨리 와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 간청했다는 것은 가까이서 부르다,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탄원하다, 위로하다, 부탁하다 하니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기 있던 제자들이 베드로와 그 자주 뭐 상면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가까운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가까이서 부른 거예요. 가까이서 그냥 가까이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대면하면서 부탁하듯이 와달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서 갔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서 울면서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됐는데, 정말 우리는 뭐 하늘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에게 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좋았겠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끝나지 말고, 나도 애니아와 같이, 다비다, 도르가와 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우리도 세상 떠났을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에서 눈물을 흘려주셔야 되고요. 안타까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셔야 되죠.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푸세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죠. 선택적인 그 관계, 선택적 기도, 뭐 선택적 뭐 친밀감, 이거 하지 말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따뜻한 사랑과 차가운 사랑이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따끔하게 어떤 주의 이름으로 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영혼을 온전케 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이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근본이,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근본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많은 과부가 울면서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내어버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봐주었습니다. 근데 40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뭐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그 기도예요. 너희는 구하라 주실 것이라는 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 겁니다. 곧 생명사역과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이 도르가가,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이 많은 과부들에게 위로자였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고 용기가 있었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여인이 필요합니다. 이 많은 과부들에게는 이 여인이 필요합니다. 이 도르가의 생명이 다시금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켰어요. 그냥 여기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것이 아니라, 이게 특별한 겁니다. 앞에도 그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고치셨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듯이, 여기서도 이 죽어있는 그 도르가를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거 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많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힘을 주고 생명사였고 생명과 생명을 주는데 이 여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서 이번에 명령을 합니다. 시체를 향해서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요, 참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다비다 일어나라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어요. 내가 잠을 잤나? 잠이 깼나? 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시자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시체를 향해서 명하고, 베드로가요, 그 다음에 8년 동안 자리 보존하고 있는 사람이 명하고, 똑같이 명하는데 뭐냐면요, 일어나라는 것이었어요. 누워있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세워주면서 자 힘내어, 자 어디서 하나 둘셋 일어나라, 이것이 아니라 일어나라 하니까 그가 일어난 거예요. 시체도 복종해, 시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41조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결국 이석에서 얻은 결론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온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 갖고요. 이제 곧 명절인데 그 명절에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고 누군가의 영혼에 활력을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쌀쌀맞게 하고 내가 그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 나중에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죽게 말씀을 하듯 죽게 말씀드리듯 우리가 모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에서부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물론 이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말에 실수 있어요. 근데 그 실수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실수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저 사람은 말 습관이 저래 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살리는 말이 돼야 되고 단어 하나 쓰는 것도 단어를 선택해 쓰는 것도 이것도 생명사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눈빛도 역시 마찬가지로 싸나운 눈빛 말고 크한 눈빛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문영혼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먼저 그 생명사역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권위와 권세를 품어서 위엄 있고 높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치고 다비드와 도르갈 여인을 살던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꼭 그 생명사역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이 높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과 생명력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 애니아와 도르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만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받고 보냄받고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생명사역의 주체가 되어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나무와 같이 어떤 것이든 결론적으로는 생명의 그 구원자로서 또 생명의 사역자로서 모든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복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를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태풍이 온다는데 이 태풍이 빨리 가라앉아서 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도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